오늘 말씀 앞부분은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요, 1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명절, 가장 엄숙하고 중요하고 큰 명절이고요. 이날의 제사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도 달라요. 평소에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거든요. 채색된 옷. 그러나 이날은 화면 준비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요, 하얀 옷 위에다가 그저 흉배만을 덮는 아주 단촐하고 검소한 옷을 입어요. 이렇게 대속죄일이라는 어떤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손에 이스라엘 전체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속죄일이 다가오면요,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이 집을 떠나서 혼자만의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음식도 깨끗한 거 먹고요, 매일마다 목욕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요. 아마도 어떤 부정한 생각, 어떤 부정한 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 전날에는요, 대제사장이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목욕을 하고 다시 하얀 옷을 입고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도 죄 많은 죄인이잖아요. 대제사장도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자기가 깨끗해지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지성소에서 나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이번에는 제사장 그룹을 위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엄숙하고 살떨리는 과정이냐면요, 이 지성소 위에는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이 있는데 이걸 속죄소라는 게 이 뚜껑입니다. 뚜껑. 근데 하나님께서 이 뚜껑 위에 임하신다 그래요.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실수로라도 그 언약궤 뚜껑을 보고 죽을까 봐 연기로 먼저 가리라는 말씀도 하세요. 레위기 16장 1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와.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의 마음 하나도 정결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의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놓고 긴 줄을 메어놨어요.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죽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들어가서 꺼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꺼내오죠. 들어간 순간 그 사람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었다. 저 사람 마음껏 정결하지 못한 게 죽었구나. 그래서 줄로 대제사장의 시체를 잡아당겨서 수습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제사장의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마치 우리가 미우새 전참시 그런 거 보듯이, 관찰 예능 보듯이, 관찰 예능 보면 우리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는 것 같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아침에 대제사장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지성소로 오가는 모든 장면을, 이게 하루 종일 벌어졌던 그런 의식이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 보지 못했어요. 아마천 아세요? 아마라고 큰 약간 좀 두꺼운 실이 있는데 그걸로 큰 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을 가려놓긴 했는데요, 햇빛이 비치면 그 대제사장의 그림자가 뒤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다 둘러가지고 그 그림자 뒤로, 그 천 뒤로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었다 그래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거 보셨죠? 그 올림픽 배구, 여자 배구. 그거 보다가 정말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터키랑 8강전 하는데 여러분 전 봤습니다. 제 몸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연경이 그 때리면 제발 들어가라, 제발 어떻게든지 들어가라. 그 터키 선수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블로킹이 맞고 최소한 떠라. 밖에 나가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블로킹 맞았는데 떠라. 막 여러분들 그랬을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기를, 이기기를 막 손에 땀을 쥐고 왔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심정입니다. 제발 잘해내라, 제발 잘해내라, 제발. 이거보다 훨씬 더 절실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정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1년간 이들도 죄책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요,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이 죄책감. 여러분들 누구와 다툰 경험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싸운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다 해결됐죠? 그러나 해결됐다고 여러분 그 장면이 지워지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막대했던 그 장면이 지워져요? 스스로가 스스로 용서가 돼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저한테. 두서봐, 네가 가장 잘하는 게 뭐야?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선생님께서 제 장점을 말하게 하고 저를 좀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거짓말. 거짓말이요. 전 선생님도 웃기고 친구들 웃기려고 했거든요. 딱 이 분위기, 갑분싸, 완전 갑분싸. 그때 그 선생님의 실망한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많이 실망하셨는지 수업을 거기서 멈추고 밖으로 나가셨던 그렇게 나요. 30년 전에, 딱 3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왜 그때 거짓말이라 그랬을까요? 왜 그런 무리수를 뒀을까? 저를 응원하고 저를 격려한 선생님에게 왜 그런 식의 장난을 쳤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그분은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 친구들도 아마 이 얘기를 꺼내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TV 속에서 그 교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때 그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미안한 줄 아세요? 이런 일도 있었죠. 저는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옷을 하나 사줬는데요, 참 쪼잔했지. 결제를 딱 하고 나니까 잔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잔고가.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번 달에 좀 힘들겠네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걸 우리 아내가 본 거예요. 이거를. 그걸 보면서 상당히 미안한 표정을 짓는데요, 15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청자켓이었는데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아내는 알 거예요. 그 위에는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내가 뭐 산다 그러면 여보 다 사. 옷 산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사. 뭐 결혼한 후에는 뭐 원하는 거 하나 못 사줬죠. 그래도 제가 사줄 수 있는 거 다 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미안함, 그때의 부끄러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내를 볼 때마다 누가 청자켓을 입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올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근데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정말 가벼운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제 머릿속에 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후회와 이 미안한 것들, 부끄러운 과거들 아시나면요, 저한테 진짜 욕하면서 목사님 내려와, 존댓말도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당신 따위가 설교를 해, 내려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거. 이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싶지 않다. 생각으로도. 밤에 잘 때 꿈으로라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한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다수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수치와 열등감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놈의 죄책감이란 이놈은 왜 사라질 줄 모르고 내 마음과 생각은 후회하면서도 또 후회할 짓을 계속 반복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겉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1시간에 한 번씩 샤워할 수 있고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안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더럽습니다. 침, 콧물, 땀, 소변, 대변. 몸으로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한 것들인데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더러워요. 심지어 다른 사람 게 아니라 내 것도 더럽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뭐 대변이나 소변이나 가래나 침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거잖아, 여러분 거. 저희 막내가 이제 11개월 됐거든요. 신생아 때는 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변도 예뻐요. 그 변이 미안해요. 강당에서 변이 미안해요. 근데 변이 그 약간 우리 그 어른 변 같지 않고 약간 물처럼 나오고 약간 알싸한 시큼한 냄새가 나가지고 아이가 변을 보면 어머 하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이유식 먹거든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 변을 아빠인 제가 엄마인 우리 아내가 손으로 만지는 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야. 만약에 그 화장실에 떨어져요 그러면 해가지고 휴지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버려요. 12개월 된 애기인데 얘한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 먹이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더럽더라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좋은 것만 배웠죠? 예쁘게 말해라, 착하게 말해라, 예의 바르게 말해라. 행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오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보다 뒷담화가 훨씬 더 많고요, 감사보다는 짜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또 해도 이 열등감과 수치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꿰뚫어 보실까 봐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그 속죄 행위를 노심초사 바라보는 겁니다. 제발 성공해 주세요. 제발 성공해 주세요. 제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정결하게 해냈을 때 백성들에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야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날 또 시작돼요.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거든요.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수치심, 다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속죄 그 다음날부터 내년 속죄를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이런 환상을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우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더러워. 충격적이죠. 그 마음도 생각도 깨끗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옷도 더러운 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을 보이셨을까요? 대제사장은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환상은요, 주님이 보시는 우리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해요.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준비한 대제사장은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정결합니다. 우리도 겉은 깨끗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더러워 보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은 여러분 자신의 대변과 여러분 자신의 소변과 여러분 자신의 침과 가래와 더러운 것들로 뒤범벅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더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맞아요.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서는 죄가 쏟아져 나오는 죄의 공장인 우리의 마음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노력으로, 여러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열등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완전히 절망해 있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옛날 대제사장처럼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 일주일 전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그리고 속죄일을 앞둔 대제사장처럼 돌아가시기 전날에 주무시지도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모든 백성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았어요. 제발 성공해라, 제발 성공해.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모든 백성들의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셨어요. 대제사장은 깨끗한 물로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 목욕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침으로 목욕을 했고, 대제사장은 하얀 옷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당해 마땅한 거죠. 비난을 받고 침을 맞고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이 일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들의 대가로 적합할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품었던 그것들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큰 벌을 줘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은요, 누군가 침을 뱉어도 할 말 없는 그 일들을 참 많이도 행했어요. 여러분은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 마땅한 생각들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결하신 예수가 하신 일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깨끗해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말 한마디가, 과거의 행동들이, 그리고 현재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여러분을 죄책감 느끼게 하고 있나요? 잊으려고 해도 마치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라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죄책감. 아마 그것 때문에 이미 수많은 관계들이 깨졌고요. 여전히 수치와 열등감으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보세요. 그가 나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셨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각자를 위한 정결 예식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몫의 정결 예식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가 내 수치스러운 과거와 열등감이 가득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미 깨끗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내가 이미 깨끗하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이거 주문 아닙니다. 이거 세뇌 아니에요.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그저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주 되신 예수가 행한 일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인스타에다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사진과 글을 올리고 그 좋아요 숫자로 나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좋은 옷으로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채워지지 않은 이 마음을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관심으로 갈구할 필요도 없어요.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 쓸 필요도 없고요.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 이 아까운 시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주님 보실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귀한 존재.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수치심과 열등감이 올라올 때마다 제 마음에 손을 얹고 선포해요. 나는 깨끗하다. 예수의 피로 나는 이미 깨끗하다. 제 마음 가운데 탐욕이, 탐심이, 불안이 올라올 때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깨끗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기겁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발을 씻으라 하시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은 이 장면을 용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용서. 매일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서로 용서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깨끗하다, 정결하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전히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수치심이고 열등감인 분이 있다면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다 용서하신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누군가의 발을 기꺼이 씻어줄 수 있을 거예요. 추석이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 진짜 가을이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을인데요. 이 가을에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기억에 남는 2021년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